감사합니다. 한 주간 은혜 가운데 또 성교 캠프를 다녀오게 하시고 하나님 현장에 정말로 복음 받을 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 또 하나님 그 오지 속에도 하나님이 준비된 렘넌트들이 있으며 또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곳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또 그 복음으로 답을 얻고 또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미래를 꿈꾸며 미래 지도자로 준비되어지며 그래서 저들을 통하여 후대 재앙이 막아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일이 일어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미래를 준비합니다. 하나님 학업에 전도 있게 하시고 또 미래 지도자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릇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대학의 모든 제자들 되도록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정말로 내 속에 담기는 시간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1장입니다. 41장 38절입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로에게 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다 이 말이죠. 이때 바로는 애굽의 왕이죠. 애굽의 왕으로서 그때 당시에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왕으로서의 위치에 있는 자에게 찾아온 문제가 뭐였습니까? 말 그대로 범민이었죠. 그래서 그 범민 속에 그 꿈을 꾸게 되고 그 꿈을 해석할 자가 없던 그때에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그 바로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고 오늘도 얻어낸 그 불신자가 대답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대답을 끌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요셉이 가졌던 것이 바로 뭐냐면 영적 플랫폼이 되는 거죠. 영적 플랫폼을 만드니까 찾아올 수밖에 없고 답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렘넌트의 플랫폼이다. 우리 렘넌트의 플랫폼을 좀 생각을 하면서 사실은 이것만 갖춰지면은 뭐 미래 걱정 사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내가 플랫폼이 안 된다는 말은 내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답을 못 준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플랫폼이 되어버리면은 얼마든지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이번에 태국의 그 캠프 속에서 공항에서부터 해서 제가 가져온 전도 자료들을 공항에서 태국 사람 내 옆에 앉은 태국 분에게 복음 메시지가 전달되어지고 또 자료가 전달되어지고 또 태국 현장에서는 그 우리가 사역하는 그 통역자에게 전도 자료가 전달되어지고 또 그러면서 태국 현지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준비된 한국을 다녀가고 한국말을 할 줄 아는 태국 현지인을 또 만나게 되고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히 산지에 산속에 그 부족 족속들이 많아요. 무슨 족 라오족 옴족 뭐 해서 태국은 어떤 단일 국가가 아니고 부족 국가가 모여서 이렇게 나라가 된 것이라서 산지 속에 지금도 그 알 수 없는 그런 산지 사람들이 있어요. 산 속에. 그런 산지에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또 그 속에도 아이들이 복음을 받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또 확인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얼마만큼 플랫폼을 준비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내가 플랫폼을 준비한다는 말은 가장 중요한 플랫폼이 그리스도의 플랫폼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플랫폼, 그리스도의 복음의 플랫폼은 어디를 가도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플랫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미래를 준비하는 지도자들로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할 수밖에 없고 또 여러분 손에 미래 후대가 달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정말로 여러분 준비하는 그 준비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또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이라는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렘넌트의 플랫폼을 좀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 플랫폼만 준비되면 공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공부는 과정이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 하면 되는 지나가는 그 과정을 가지고 고민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대학이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목표를 가지고 가는 미래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대학에 너무 마음을 뺏기거나 또 거기에 너무 신경 안 써도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론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 렘넌트의 시작이 뭐냐, 다시 말해 어디서 출발을 하냐 이거예요. 내 인생의 출발이 어디냐 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 인생의 출발을 한번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6절, 창세기 6장 4절과 5절, 창세기 11장 1절로 8절. 이게 바로 세상의 출발입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인생의 출발이라는 거죠. 잘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출발입니다. 세상의 출발이고 모든 인생의 출발입니다.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여기서 문화가 나오고 여기서 경제가 나오고 여기서 정치가 나오고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문화, 경제, 정치, 사회가 여기서 다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 세상의 출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출발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좀 이 부분을 좀 사실 요 출발은 뭘 말하냐면은 창세기 3장 출발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출발입니다. 이게 바로 세상의 출발이고 하나님 떠난 불신자의 출발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신자들도 사실은 여기에 출발입니다. 출발은 여기 출발입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오늘 여기에 출발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가 오늘 출발이 될 출발은 무슨 출발이 돼? 여기에 출발이 아니고 무슨 출발이 됩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출발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출발이 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인생을 실패하게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6장 14절,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 출발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출발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영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여기서 뭐가 나와야 됩니까? 여러분의 학업, 기능이 나오는 거죠. 학업이 나와야 돼요. 여기서 나오는 소위 말해서 학업과 다시 말하면 기능이죠. 이 기능과 여기서 나오는 오늘 학업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서 힘을 얻을 것이냐, 여기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으셔야 된다는 사실.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이 뭐 하느냐 했을 때 정인돼야 됩니다. 여기는 오늘도 여러분들 뭡니까? 말 그대로 사단에 뭐 하게 되면 심부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는 뭡니까? 말 그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정인이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출발은 어디냐 이거예요. 이게 렘넌트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을 여러분들은 점검하셔야 되고 내 자신을 점검을 해보고 나는 어디서 출발하고 내 시작이 어딘지를 결국은 이것은 출발이 바로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마태복음 16장 16절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뭡니까? 그리스도가 내 시작이고 내 출발이 되어야 되는 거죠. 창세기 3장의 출발은 뭡니까? 나지요. 나로부터 출발을 하느냐? 그리스도로 출발하느냐? 사실은 그러면 나의 출발의 주인은 누굽니까? 결국은 사단이지요. 오늘도 나의 출발의 주인은 바로 누굽니까?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거죠.
나의 오늘도 주인이죠. 주인은 사단이다. 요 시작. 이게 내 시작이 어떤 시작이냐에 대해서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 시작이 다르면은 사실은 과정도 틀리고 끝도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놓고 좀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 자신들을 좀 특히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좀 생각을 해야 돼. 여기서 오늘 깨달아야 될 게 바로 뭐냐? 순서입니다. 내 인생의 순서가 어디부터 시작되냐? 이걸 찾아내지 않으면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서를 찾아내라. 만일에 이게 안 되면은 이 출발이면은 성공을 하고도 실패하게 되고 성공을 하고도 망한다는 사실이죠. 이 순서가 우리 렘넌트들은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정말로 이 순서의 중요성을 깨닫고 정말로 좀 이 순서를 잘 좀 지킬 수 있는 좀 순서를 좀 찾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도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영적 시스템입니다. 영적 시스템. 영적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거기에 모델이 누구냐 할 때 일곱 렘넌트들입니다. 모델. 일곱 렘넌트가 요셉과 모세와 사무엘과 다윗과 엘리야와 엘리사 또 누굽니까? 다니엘 또 새 친구들 또 결국 초대교회까지 이런 일곱 렘넌트들이 모델이 되어지는 데 있어서의 영성 다시 말하면 뭡니까? 영적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할 때에 오늘 여러분들이 응답이 먼저가 아니고 이 일곱 렘넌트는 순서가 먼저였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응답이 먼저가 아니고 순서가 먼저였다. 정말로 이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서 나는 어떤 순서에 의해서 준비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 대학의 제자들은 응답이 아니고 뭐냐 준비하는 거다. 준비하는 시간표다. 뭘 준비합니까? 영적 시스템을 준비하는 시간표다. 그래서 영적 시간 준비하는 시간표에서 목적이 바로 뭐냐? 영적 서밋이 되는 거다. 이게 바로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과제입니다. 대학의 제자들이 지금부터 영적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것입니까? 이걸 준비하면서 이게 준비가 되어지면은 응답 오기 전에 일곱 렘넌트는 전부 다 뭐가 됐냐? 영적 서밋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서밋이 되는 부분이 먼저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학업은 그 다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순서를 놓치지 마라. 순서. 우리 대학의 자들이 정말로 내 인생의 순서가 어디부터 돼야 되느냐 했을 때 뭘로? 순서를 복음으로 먼저 순서를 바꾸라는 겁니다. 순서가 바뀌지 않으면은 아무리 성공을 해도 그 성공은 성공이 아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순서가 바뀌지 않고 순서가 창세기 3장 순서라면은 그 인생을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결국 사단의 신부를 많은 인생이 살고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순서를 가지고는 성공을 한들 보십시오. 문화나 경제나 정치나 사회나 전부 다 뭡니까? 사단이 지배하고 있고 사단의 신부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정말로 창세기 3장 15절 오늘도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다 망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영성, 여기서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그 기능, 그 힘을 가지고 그게 정인되어지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되고 그 그리스도로 시작하는 우리 대학의 제자들 되어야 된다는 사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이걸 준비하는 시간표다.
그래서 대학의 저들은 응답의 시간표가 아니고 준비하는 시간표다. 이런 사실들을 다시 한번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은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뭡니까? 요게 되어져서 두 번째로 오는 게 뭐냐면은 연결되어지는 이어지는 시스템. 이어지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 할 때 그 여기서 요 순서에 의해서 영적 서밋에서 오는 것이 바로 이어지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사실입니다. 요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이 찾아지는 확인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인되는 달란트. 영적 시스템에서 영적 서밋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이어지는 그 시스템 속에서 주시는 그 달란트.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전공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져야 된다는 사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게 오늘도 여러분에게 정말로 따라오는 응답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확인되어야 된다. 여기에 전문성이 찾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성이 그러면 현장성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그 달란트가 정말로 여러분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확인되어지고 그 달란트가 전문성을 갖춰서 현장성이 될 때 그 사람이 뭐야? 성공한다는 사실. 잘 기억해. 순서. 이번 주에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플랫폼은 뭐냐? 순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영적 시스템이다. 영적 시스템이 안 갖춰져 버리면 사실은 뭐야?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다는 소리. 그러면 얼마만큼 영적 시스템을 갖출 거냐 했을 때에 이게 바로 여러분이 24가 되어야 되는 거죠. 자, 24가 되어버리면 이거는 뭐야? 25. 하나님이 주신 것이 되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말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존귀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해외 한번 나갔다 오면 좋아요. 오지 같은 데 가서 진짜 이번에 갔던 그 오지는 어느 정도냐면 애들은 벌거벗고 살아요. 그냥 그리고 그 집들이 그냥 왜 대나무로 엮은 그런 집들 그런 집 위에서 그냥 나무 위에서 사는 그런 오지들 참 그나마 그래도 요즘은 뭐 오토바이가 있어서 보니까 그 오지 속에도 차는 없어도 오토바이가 그냥 다니더라고. 오토바이로 그런 부분들. 그리고 또 참 선교사 한 분이 오래전에 그런 오지를 걸어서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를 해가지고 그 산속에도 교회를 지어놓고 또 거기에 또 아이들이 와서 예배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참 앞선 이 복음의 사람들이 참 그 발걸음이 전도자의 발걸음이 순례자의 그 길을 걸어갔던 발걸음들이 곳곳에 흔적으로 남아있는 참 앞선 그런 선배들 또 이런 선교에 눈을 떠서 생을 들여서 인도받았던 사람들 또 전도자들의 그 발걸음들이 참 너무 귀하구나 하는 것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참 한 인생이 정말로 참 가치 있는 일에 들여지는 그런. 그리고 이번에 또 갔던 데는 또 선교사 한 분이 그 대학에다가 대학 바로 그 후문에 보니까 후문 뒤에다가 교회를 짓고 있더라고요. 교회를 짓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도 그 미얀마, 라오스, 태국 요 국경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언어가 되니까 그러니까 미얀마, 라오스, 이 태국의 그런 소위 말해서 젊은 아이들을 불러서 거기서 훈련시키고 또 내보내는 또 그러면서 또 신학교를 만들어서
신학생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참 너무 귀한 사역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왔습니다. 참 대학 사역을 하시는 그분 같은 경우는 제가 교회를 방문해서 건축하는 그 현장에 가봤더니 뼈대를 지금 기둥만 세워놓고 2층짜리 교회를 짓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하고 왔는데 참 마음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참 짠하다 하는 그런 생각들. 정말 경제가 된다면 이런 데 참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해서 참 이런 교회들이 곳곳에 세워져서 젊은이들을, 우리 대학생들을 살리는 그 사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의 저자들이 정말로 미래를 좀 두고 지도자로 좀 준비할 수 있는, 참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뭐 부족한 게 없잖아요.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참 그런 그 선교 현장에는 참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도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그 부족함이 아니고 그것을 또 행복으로 누리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고 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이런 응답 속에 정말 준비되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요 두 가지가 이어져서 오는 게 바로 뭐냐면은 정복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정복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복 시스템이 만들어져서 정복의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오늘도 방법이 찾아지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미디어다, 미디어.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가보니까 현장에는 미디어가 필요해, 진짜로. 그래서 이 장비가 좀 이제 앞으로는 소형화될 텐데 소형 장비들 좀 가져다니면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날의 언어로 보여줄 수 있는 미디어가 참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언어가 안 되잖아요. 언어가 안 되니까 미디어로 아예 번역된 미디어를 가져와서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 아니면은 이 미디어가 우리가 언어가 안 돼도 그 나라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말을 하면 바로 번역이 돼서 나올 수 있는 미디어. 이게 참 절실하다. 응? 그것만 개발되어지면 뭐 선교 현장 어디든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일 큰 장벽이 언어입니다. 언어. 그게 언어가 안 되는 부분에서는 통역자가 없어가지고는 절대로 복음 전달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통역자 한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줘서 팀 사역을 제가 밤에 했는데 이분이 그냥 직업사만 통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이번에 만나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고 당신이 해야 될 사역이 뭐인지, 당신을 통해서 전달되는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직업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그런 만남들을 주는 걸 보았습니다. 결국은 이 미디어를 통해서 해야 될 게 비대면이죠. 비대면을 할 때에 237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대면.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찾아야 되는 미디어나 비대면을 또 찾아내고자 하는 게 바로 뭡니까? 정복 시스템 키는 제자다, 제자. 요 제자가 찾아섰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대면을 해야 되겠죠.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갑니까? 말 그대로 뭐요? 2, 3, 7, 5천 종족. 여러분, 5천 종족이라는 말은 5천 가지 문화다. 5천 가지 문화. 이번에도 가보니까 몽족도 있더라고. 몽족. 라오스족, 몽족. 아이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한 50명 정도 모여 있는 곳에 갔더니 그 아이들 중에는 각 그룹별로 자기 족속들로 와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보면서 정말로 2, 3, 7, 5천 종족이 많구나. 이 속에도 뭡니까? 제자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좀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꼭 좀 생각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여러분은 응답의 시간이 아니고 지금 뭡니까? 그릇 준비하는 시간표다. 그릇을 내가 어떤 그릇으로 준비할 거냐 했을 때에 첫 번째 뭐야? 최적의 그릇을 만드는, 최적.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으로 만들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두 번째는 뭡니까? 그릇을 만들 최선을 다해라. 최선의 그릇을 만들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오늘 되는 것.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모두 최선을 다해라. 최선의 그릇. 잘 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최고의 그릇을 만들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목표입니다. 최고의 그릇은 하나님의 목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그림을 그려. 정말로 내 인생의 그림을 하나님이 최고로 원하는 목표의 그림을 그려요. 자, 잘 다시 말합니다. 최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늘 그것을 찾아라 이거죠. 최선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최고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에 맞도록 그림을 그려라. 이게 지금 우리 대학의 제자들이 해야 될, 지금 해야 될 오늘 준비를 할 사실입니다. 이런 그릇을 준비해서 한 시대에 뭡니까? 오늘 요셉이 바로 왕을 살리고 애굽을 살리면서 전 세계에다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렘넌트의 플랫폼을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의 정인이 되라. 이게 바로 플랫폼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답을 주는 대학의 제자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로 대학의 제자들의 가슴에 품고 미래를 준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최적과 하나님의 시간표의 최선과 하나님의 목표의 최고를 향하여 준비해서 한 시대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위하여 쓰임받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에 저들을 축복하시고 또 준비하는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적 승리시의 응답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 충만 축복하심이 렘넌트의 플랫폼을 준비하여 한 시대 모든 자들에게 답을 주기를 원하는 언약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개인과 가정과 미래와 생애에 섬기는 교회 위에 대학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